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왜? 요즘 제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지금 우리 막내가 왜? 근데 지금 2주째 목욕을 시켜주면 왜 애벌레는 땅속에 사냐고 이 질문을 지금 열흘째 물어요. 대답을 해주는데 씻길 때마다 아빠, 왜 애벌레는 땅에서 살아? 설명을 해주는데 아시죠? 한 번은 친절하게, 두 번째는 참으면서, 세 번째는 그만해, 빨리 하고 나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전에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한데도 못 물어보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믿음으로 나가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세 군데 나와요. 25절에, 26절에, 31절에 보면은 각각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 친구를 가리켜서 아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 가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도 되는 사람. 그리고 행운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더라고요. 좋은 친구와의 만남, 깊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누군가를 만난다, 이건 정말로 복이에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한 만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하겠느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경험되어진 조그만 지식이에요. 지식.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알고 그 형제들을 알고 그 예수님이 몫으로서 사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유된 이런 작은 경험들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감각적인 것들이요, 참된 인식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죠.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오신 목적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뭐였느냐면 자기 자신의 처지와 욕심과 체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말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서 맞아들이고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의 밥그릇이 없어지겠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그네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가치가 상승하려면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질 때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전쟁에서 다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그 여인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궁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왕이 마음속에 참 내가 대단한 부하를 두었구나, 감사하고 흠화해야 되는데 내 자리를 혹시 빼앗기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이 사울왕은 내가 왕으로서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기의 운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동감을 하고요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로 대단하니까는 혹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로 나오는 그 주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위치, 체면, 명예,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 유지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신생아와 같죠. 아무것도 모르죠.
사회에서는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들은 다 장로님이시고 중직들이에요. 근데 자기는요, 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그냥 초신자로서 대해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신방을 갔죠.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근데 교회 가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듣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나를 더 내려놓을 때 오늘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정말로 네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참 높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방해 요소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창조한 창조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조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더 정확히 알고자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46절에도 보면은요, 심부름을 가는 거죠.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율법을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참되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거나 내 생각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요, 7장 53절에 보시면은요, 그네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사람들과 살면서 부딪히지 않을 정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불편하기 싫은 그 정도 선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감격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삶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감격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78년도에 나온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한번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서 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고로 살려고 해도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받았던 그런 순교자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어서 그네들이 정말로 그 땅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신으로 섬겨라.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퀴리오스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타콤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300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500만에서 600만 명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서 발굴된 시신들을 보면 보통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다 왜소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 짐승의 가죽을 쓰고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날이 밝으면은요 죽으니까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햇빛을 못 보니까는요 두더지처럼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뭐가 좋다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지.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에서. 그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곳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런 모든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고 내가 땅속에서 비록 두더지처럼 짐승처럼 살아도 내가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방해 요소를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2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를 보는 겁니까?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 목수인 예수님만 보는 것이죠. 정말로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숨겨진 사실은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의 메시아가 되시려고 낮추시고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가 화상에 찌든 내 어머니를 너무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창피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화마에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용기 못 낼 때 네 엄마가 들어가서 너를 건져냈어. 그리고 그 대가로 저런 모습이 됐어. 너는 살았어.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이유와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못했던 우리의 과거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정죄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대적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옳게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고 판단해 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고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깊은 만남을 위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생수의 강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로워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자신 스스로 아무 의미 없는 이 생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텅 비어 있는, 즉 뭔가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는요 외롭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고요. 항상 쓸쓸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때로는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때로는요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을 채워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수가상 여인은요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고요. 삭개오는요 물질을 통해서 한번 자기가 한계를 극복하고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니고데모는요 내가 종교 지도자였지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요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거듭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을 때 그가 비로소 비워졌던 그런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들은요 이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군상,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성령과 연결되어질 때 깊은 곳에서부터 참 만족의 생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겠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목마르거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심령이 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진심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육적인 생각의 고집과 저항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조종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시면 돼요. 단순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생각에 굴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가 출발될 무렵에 그 영국 웨일즈 지방에요, 그 탄광에서 일하던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는데, 주여 나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13년간 기도만 하면 주님 나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나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소서, 13년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동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17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4가지였는데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2번째로 모든 의심스러운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3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4번째로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거기 있었던 17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그 모임이 10만 명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합니다. 범죄가 없어졌어요. 20세기 초반의 부흥운동은요, 기도의 무릎,
내 고집과 생각의 무릎을 성령과 말씀 앞에 꿇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주님, 내 고집을 꿇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에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은요, 주님께서 깊은 그 감격적인 만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모함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뭐냐면 사모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런 감격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육체적인 소욕을 다 멀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된 것은 버리고요, 거룩함을 항상 우리들이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이요, 감사 불감증, 저는 멀리서 안 찾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기껏 죽을 힘을 다해서 마련해 주면요, 되게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같이 노합니다. 예전에는요, 마트 가면은요 들어 눕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볼 때마다 저 부모님은 참 요즘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깊은 만남을 위해서 때로는 거절도 하실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수의 강에 연결돼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변함없는 감사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흥왕의 뜻은 뭔지 아시죠? 꽃몽오리가 졌다가 한순간에 꽃이 탁 터지는 순간이 흥왕이에요. 올 한 해에 우리가 생수의 강에
깊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흥왕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